주님께서 시대를 분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으로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성경에서 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하여 미리 상고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친히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동 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성경에서 했던 말씀, 기록된 말씀들의 성취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미리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신 것을 보는데 오늘 바로 이 중동 문제를 바라보면서 지금 뭐 확전이 될까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 의문이 있을 겁니다. 또 경제 문제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고 경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치는 우리가 신경 안 쓴다 할지라도 별반 경제는 우리가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중동의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도를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희미하네요. 자, 여러분 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습니다. 레바논이 여기 있어요. 레바논. 가자 지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헤즈볼라. 그리고 레바논이 북쪽에 있고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가자 지구와 전쟁하는 곳이 하마스고 그곳은 바로 가자 지구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레바논이 있는데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 바로 레바논이 여기 있어요. 시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터키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아시는 게 좋아요. 이라크가 여기 있습니다. 자,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던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 이 왼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수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멘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홍해 배들을 공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조금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멘은 이 아래쪽에 있어요. 자, 지도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데 국가 간의 전쟁도 있을 것이고 같은 나라 안에서 민족끼리 내전도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중동이 있습니다. 2011년 시작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란이 있어요. 시리아 안에서 좀 전에 봤죠. 바로 북쪽 레바논 위에 있는 그 레바논 북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 민족끼리 전쟁인 시리아 내전이 2011년도에 발발이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같은 해에 리비아 내전이 시작이 되는데 서쪽에 있는 이슬람, 서부 이슬람주의와 동부 세속주의 역시 같은 민족끼리 내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전 중이지만 여전히 대치 상태이고 그 다음에 IS 간에도 서로 IS는 역시 이슬람입니다. 서로 아직도 전투가 산발적인 전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작년에만 죽은 숫자가 4,3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 2015년도에 예멘 내전이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가 보셨던 그 홍해 끝자락에 있는 부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멘 내전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작년 10월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 간에 전쟁이 발생하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남쪽 가자지구 하마스와 북쪽 레바논 헤즈볼라와 두 개 전선이 전선에서 전면 중에 있습니다. 만일에 이란이 오른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 이쪽이 있죠. 이게 안 나오네. 호르무즈 해협 북쪽에 이란이 있습니다. 자, 이란이 만일에 참전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이미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5차 중동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이것이 시대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고 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어떤 국가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현재 중동 문제입니다. 종말에 일어나게 될 성경 말씀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곳에는 이미 약 5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이슬람 종교 아랍인들이 그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4차전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동일한 지역에 두 국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가자지구나 웨스트뱅크는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슬람 민족과 유대 민족이 한 땅 안에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중동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핵 뇌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실수로 핵 단추를 눌러도 그곳은 바로 전쟁터가 될 것이고, 실제로 성경에서 마지막 전쟁터가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전도하려던 분 중에 한 분 할머니 말씀드렸죠. 들으셨잖아요. 오랫동안 남편 따라 불교 믿다가 그러나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이제 교회로 오셨다라는 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될 것을 말씀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을 불로 태우기 위해서 불이 보관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중동에는 세 가지 악재가 겹쳐져 있습니다.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 말이죠.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하마스와의 전쟁 중에 시리아 수도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최고위급 핵심 지휘관을 살해하게 됩니다. 자, 그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란에서는 말입니다, 과거 미국이 폭살시켰던 바로 솔레이마니 추모식에 대형 폭발이 일어나면서 100명의 민간인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홍해에서는요, 친이란 시아파입니다. 같은 민족끼리라고 했는데 이슬람 중에서도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어요. 그래서 민족적인 싸움인데 바로 친이란 시아파 무장단체가 바로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입니다. 이란은 현재 전면전에 나오지는 않아도 대리전을 하고 있어요.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반군 그 외에도 여러 무장 단체들을 이란이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란이 전쟁에 참가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래서 이 후티 반군이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민간인 선박을 지금까지 거의 30차례 이상을 공격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이 방문하는 중에도 그곳을 지나가는 미국 선박을 공격을 했지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미사일을 영국과 함께 퍼붓고 있습니다. 자,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전 세계 컨테이너 약 30%가 통과하게 되는데 약 2만 개의 배가 지나는데 우리나라 배는 540개 정도가 지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직격탄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아니 이미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아무래도 더 출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육관의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선박이 우회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요, 아프리카로 이렇게 해서 우회를 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한국 선박도 우회를 하는데
6,500km를 우회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갔을 때 현재 드는 경비가 거의 2배 이상. 그래서 지불하고 연료, 의약품, 식품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동으로부터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와요. 그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원유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변화에 취약한 그런 산업 구조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 수입 물가가 영향을 받고, 수입 물가가 영향을 받으면 국내 물가도 당연히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출발해서 두바이로 가는 그런 물류가 2배나 현재 벌써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자, 하마스 전쟁 초기부터 헤즈볼라는 하마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레바논 남부와 접한 이스라엘 북부 국경 일대를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레바논과도 사실은 잦은 그런 교전을 했습니다. 약 3개월에 걸쳐서. 그런데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현재는 대피한 상황이라 그럽니다. 자, 이 중동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혼란에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탈중동 정책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830여 군데 전 세계 군대를 파견한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 군인들을 다 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세력 균형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세력 균형이 과거에는 미국이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들이 바로 공화국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전쟁, 그 공화국 전쟁의 주체국들입니다. 자,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그 미국의 정책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종말에 이루어질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2008년도에 29만 4천여 명에서 현재 미군이 4만 5천 명 정도밖에 주둔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때를 틈타서 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현재 트럼프 재선이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 전에보다 더. 그래서 만일에 트럼프가 재선되었을 때는 중동에 대한 정책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스라엘은 거의 전쟁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 그런데 다른 전선 북부와 이제 전쟁 중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현재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는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총 7개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7개 전선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 자, 맨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 위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이 있고, 북쪽 헤즈볼라 레바논 헤즈볼라와 전쟁 중에 있고, 시리아, 좀 더 북쪽의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예멘, 이란, 이렇게 적성 국가들로 지금 현재 포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전선에서 공격을 받고 6곳에서 지금 현재 반격하고 있어요. 자, 순교자 묘역 솔레이마니 추모식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로 100명이 죽게 되면서 중동전이 새로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은 반미, 반이스라엘의 상징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이순신급 그런 영웅입니다. 그런데 4년 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렇게 자동차에서 죽게 됩니다. 자, 시아파 이란과 상극이 바로 순위파 이슬람 극단주의 IS입니다. 이 IS가 폭격 100명이 죽는 이 사건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어요. IS가. 그러면 같은 민족끼리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자, 이란은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솔레이마니가 과거에 이끌던 시아파 민병대가 실제적으로 과거에 IS를 퇴치하는 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IS와 이란은 같은 이슬람 종족이라도 이렇게 서로 앙금이 있어요. 그래서 IS가
이런 공격을 했지만 어쨌든 이것은 이란으로 하여금 반미 감정 그리고 반이스라엘 감정을 부추기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동전이나 현재 일본 등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 이거 말세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지진 환태평양 지진 그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속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작년에 지진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발생 추이를 한반도 지진 발생 추이입니다. 한반도는 환태평양 지진계에서 이렇게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지진을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 이제 도표를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진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1978년부터 2014년까지 한반도 지진 발생 추이인데 해가 갈수록 지진 횟수가 늘어요. 작년 규모 2점 이상이 국내 지진 발생 횟수가 총 254회,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보다 5배 이상 발생 빈도가 높아요. 그리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는 34회입니다. 평균 9.4회보다 더 많습니다. 유감 느끼는 지진 발생 횟수도 55회 이상으로 예년 평균 8.7회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도표는 말해주고 있어요. 잦은 지진 역시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지진은 아니고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인데 이슬람 종교는 유대교 이슬람과도 마찰을 빚고 있지만 민족끼리도 갈등을 하는데 민족이 바로 두 종파로 한 사람은 아들, 한 사람은 다른 제자를 통해서 그 수니파, 시아파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아파 맹주가 이란이고 수니파 맹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친미 경향을 보이지만 이란은 굉장히 이스라엘에 적대적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란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수많은 무장 단체를 지원하고 있어요. 하마스 다음에 헤즈볼라가 무력화되면 이란 중심의 사이프 시아파 벨트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 전쟁에서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존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란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주적입니다. 그런데 하마스는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동네 깡패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전력에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어이없게 당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헤즈볼라는 그 군사력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하마스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로서는 이렇게 양쪽에서 국력이나 국방의 힘이 소진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과거 2006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인 2명을 납치하면서 레바논과 34일간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은 게릴라전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레바논의 정당으로서 자리 잡은 당파가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정당으로서 집권 여당입니다. 자, 헤즈볼라의 병력이 어느 정도냐면 6만 명, 무장대원까지 합치면 한 10만 명 정도의 정규군이에요. 자, 미사일은 15만 발, 로켓 다 포함하면 20만 기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런 정규군급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고 헤즈볼라는 이란의 최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란은 또 러시아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완전히 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즈볼라는 실전 경험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대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의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자, 북한의 장사 정포가 만일에 한꺼번에 날아오잖아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5천 발 맞고 주민 1,000명이 한꺼번에 죽을 정도로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한꺼번에 우리나라에도 장사 정포가 한꺼번에 날아오면 막을 재간이 없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드 있지 않느냐? 사드는요 그 미사일 공격을 대비해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대비해서 아마 부산에서나 이제 막아줄 수 있을까 만일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날아오는 로켓포는 막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전혀 무방비 상태였던 하마스에게 당한 이유가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하마스 지역에서 미사일이 나오면 이 아이언돔이 다 격추를 시킵니다. 문제는 한꺼번에 이렇게 5,000발이나 쏟아붓는 로켓포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마스의 그 급조된 수준의 미사일 이것을 좀 무시한 것 같고요.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고, 또 하나는 스마트 철책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오면 바로 감지돼요. 그래서 가자 지구 내에서는 어떤 첩보 활동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이없이 한꺼번에 5,000발을 쏘아대고 스마트 장벽을 탱크로 밀어버리고 한꺼번에 쳐들어왔을 때 1,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스라엘 편에서 이 숫자는 전쟁을 일으킬 충분한 그런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가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겠지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정말 지 말이라면 그런 전쟁은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부분이지만 이때가 그때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석 달째 이상 그 전쟁하는데 85%가 주민들이 이주한 상태예요. 이런 것이 이게 남의 나라 일만 아니다. 우리도 똑같이 적을 북쪽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많은 기도가 좀 필요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군사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북한이 굉장히 뉴스에 핫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러시아는 북한산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처리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VOA는 Voice of America 소식통에 의하면요, 하마스에도 북한이 무기를 공급했다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 북한 방사포 등이 하마스 전쟁 초기부터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무기가 북한 무기였다 이렇게. 자, 북한 방사포가 그렇게 사용이 되었고요. 얼마 전에 국정원이요 한글 표기 부품 사진을 공개했는데 감시와 이제는 제재가 따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하마스가 사용했던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 F7이라고 합니다. 포탄의 기폭 장치 신관 부분에서 한글로 새겨진 표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쪽에 관여하고 있다. 성경에는 북한이 공방국 전쟁에 참여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붙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참 애석한 일입니다.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도 성도들이 숨어있는 성도들, 목숨 걸고 믿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 복음이 북한에 먼저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전국에 부흥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북한의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란이 참전하면 5차 중동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영국까지 참전한 상황에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친일 이란 세력과의 충돌로 미국도 통제할 수 없는 지금 상황 속에, 심지어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예멘 후티군을 반군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실 미국은 주민의 피해 없이 이스라엘이 하마스 힘을 약화시키는 것에 암묵적으로 서로 묵인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하마스가 괴멸되는 것은 이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암묵적으로 줬지만,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같이 상선을 공격을 받고 하기 때문에 참전하게 되는 그런 지금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란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미국이 지원한 국가들이 패하도록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의 위협이 두렵지 않다. 이란의 아들이 순교한 것에 침묵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존재를 지우고 보상받을 것이다. 혁명수비대 한 사령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물러설 뜻이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대로 받은 것에 10배를 보복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필요하다면 헤즈볼라의 전쟁을 계속 불사하겠다. 전쟁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아랍인과 이스라엘의 원한 관계는요, 적어도 4,000년 전부터 4,000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2000년에 아브라함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갈등이 지금의 이 갈등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분쟁은 그의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그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His hand against everyone 이렇게 말해요. 그의 손이 바로 이슬람권을 가리켜요. 그의 손이 against everyone 모든 사람을 향할 것이고 everyone's hand입니다. against him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향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ostility라고 나와 있는데 적입니다. 적이 그런 적이 원한 이런 것을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권 사람들이 모든 형제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대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종교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도 역시 아브라함이에요. 단지 아브라함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마엘이 아닌 바로 적자로 태어난 이삭의 후손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자, 그런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었고 다른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따라 났다. 여종과 그래서 그 아들을 내쫓아라.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함께 기업을 이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육체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첩 하갈입니다.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와 이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본처와 후처가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왜 저렇게 분쟁이 될까? 그래서 저 분쟁은 절대로 세상 끝나기 전에 끝나지 않는다. 세상 끝나야 끝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물러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한 땅 안에 이렇게 첩과 정실 부인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정실 부인이 오랫동안 쫓겨났다가 2000년 만에 다시 와서 내 땅이라고 못 받고 국가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1500년가량 그 땅에 살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바로 남쪽에 있고 웨스트뱅크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동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 서안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르단강 서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서편에 위치한 서안지구 이스라엘 영토 바로 예루살렘 동편의 아주 핵심적인 지역에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르단강 서안지구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이고 그리고 서안지구 강이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요르단 강에서 봤을 때는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안지구라고 웨스트뱅크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래쪽에 보면 가자지구 바로 하마스가 있는 가자지구 그러면 지금 요르단 서안지구에는 파타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하마스와 같이
아니 하마스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 가자지구도 파타당이 사실은 다 통치를 했어요. 근데 파타당이 너무 부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를 더 이제는 주민들이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가자지구에는 하마스가 집권하게 되고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파타당이 집권하는데, 문제는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이스라엘의 통치 하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그들의 꼭두각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발하고 있고, 하마스는 독립적인 바로 하마스 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치 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만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참모 총장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갈림길에 있다. 헤즈볼라가 물러나거나 우리가 밀어내는 것,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의 말이에요. 전면전에 헤즈볼라로서는 엄청난 도박이고, 가자지구에서 끝내지 못한 숙제가 많은 이스라엘에서도 주의를 심하게 분산시키는 일이다.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 존 울트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양쪽에 상당히 버겁고 힘든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레바논 위에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도 내전 중이라고 그랬죠. 반군과 정부 간에. 그런데 시리아 에르도안 대통령도 전면에 나섰어요. 자, 에르도안은 네타냐후를 히틀러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의 나치 수용소가 보인다. 네타냐후는 전쟁 범죄자로 국제 수용소에 회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타냐후는요, 에르도안이 쿠르드족을 이 내전을 통해서 쿠르드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쿠르드족을 학살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쿠르드족 학살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휴전 협정을 이끌고 있는 카타르가 말하기를 해답이 없다.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란에 먼저 그 전까지는 보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팔레비 왕조 시대 때부터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란 팔레비 왕조의 붕괴는,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성취라는 거예요. 자, 팔레비 왕조가 1925년부터 1979년에 끝나게 돼요. 자, 이란의 정치 체제는요, 국가의 모든 권력이 종교 지도자인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아야톨라에게 집중된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가미한 신정국가입니다. 이슬람 신정국가죠. 현재 이란의 아야톨라는요, 알리 하메네이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난무하고 권위적인 정치 체제로 말미암아 특히 여성들 인권, 뉴스에 많이 나오죠.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유린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란 열강들의 각축전에 말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전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908년에 사막에서 엄청난 석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석유가 돈을 벌게도 해주지만 결국은 이란을 전 구미 열강의 각축전에 휘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엄청난 석유가 발견되면서 영국은 국가 주도하에 이란 석유 산업을 장악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중에 중립을 선언했지만 위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가 없게 되면서 전쟁 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도 지난 10년 동안에 그 이펀 혁명 여파로 굉장히 전국이 불안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전쟁까지 휘말리게 되면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했을 때, 이때 레자 한이라는 사람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팔레비 1세예요. 그리고 1935년에 성경에 나오는 바사 군이 바로 퍼시아라고 하는데, 페르시아가 이란으로 개명하게 돼요, 국가 이름을. 자, 이란이 또 세계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전할 의사는 없었지만 이 영국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독일 편에 서게 돼요. 그러나 영국은 중동 지역의 안보도 중요했고, 중요한 것은 이 페르시아만은 굉장히 지금도 중요하잖아요.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과 그리고 아까 홍해 말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도 전 세계 물류의 6분의 1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페르시아만이.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의 안보와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는 그 송유 시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갑자기 소련과 함께 연계되어서 이란을 침공하게 돼요. 이때 이란은 갈라지게 됩니다. 두 개로 갈라지고 팔레비 왕은 망명하게 되고 팔레비 2세가 즉위하면서 다시 영국의 영향 안에 들어가게 돼요. 자, 이때 이란의 민주화를 주도한 바로 모하메드 모사데크 같은 정치범이 사면됩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같은 시기에 팔레비 1세에게 쫓겨났던 바로 아까 신정 체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여기는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인 바로 아야톨라 칼사니가 같은 종교 지도자가 이란으로 돌아와서 연합하게 돼요. 자, 영국은 이때 석유 수익을 어느 정도로 나누었냐면 9대1로 나누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1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9를 가져가고 이란에 1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란 국민의 반발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대한 이란 국민의 악감정이 팽배하면서 계속해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파업과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란은 석유 산업에 50대 50으로 하자 영국은 이를 전면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구미 열강들이 경제 컨설턴트를 보냅니다. 천연 자원이 많은 곳에. 우리나라는 그거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IMF로 보냈잖아요. 아시아 경제 위기를 우리나라에 의도적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에는 그런 방법을 쓰지만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 예를 들어서 과거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나 가난한 나라가 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제 컨설턴트를 보냅니다. 보내서 그 나라의 독재자 한 명을 세워요. 그리고 그 독재자에게 뭘 줍니까? 부귀 영화를 주죠. 권력을 주지요. 대신에 천연 자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란 지도자들도 이렇게 황제와 왕도 있고 총리도 있지만 사실은 영국의 사주를 받고 그들 편에서 성명도 발표하고 이득을 취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감정이 그래서 이해합니다. 미국에 대한, 영국에 대한 이란 국민의 감정이 왜 그렇게 악감정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천연 자원을 다 수탈해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의 꼭두각시 총리였던 라즈마라가 암살돼요. 이어서 모사데크가 총리가 되는데, 모사데크가 총리가 되면서 토지 개혁도 하고요. 그리고 왕의 그런 토지들을 국민들에게로, 농부들에게로 나눠줍니다. 왕족과 귀족들의 모든 토지를 나누고 왕권을 약화시키고 대신에 민주주의 통치체제로 모사데크가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석유 산업을 전면 국유화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국유화해서 국가에서 이걸 관장하게 되면 수입이 다 국민에게로 돌아가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 석유 산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영국 기술자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석유 산업이 제대로 돌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영국은 해군력이 막강하잖아요. 이 해군력을 이용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페르시아만이 이곳을 전부 다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과의 석유 수출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영국은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매수합니다. 그리고 모사데크에 반대하도록 만들어요. 이 내용은 제가 전에 한번 만화로 보는 중동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중동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경제 컨설턴트를 보내서 또 미국도 개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미국에는요 공산주의 사상에 굉장히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때 소련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이란의 불안정한 정치 판도가 공산화되었을 때, 그러면 이란에 매장된 막대한 그 원유, 소련에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게 돼요. 공산주의에 대한 염려, 이것이 팽배한 가운데 원유조차 소련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국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란이 공산주의 될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CIA를 보내요. CIA를 보내서 모사데크를 죽입니다. 끌어내려요. 쿠데타를 CIA를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을 팔레비 2세겠죠. 왕을 복권시키고 모사데크를 끌어내려요. 그 내용이 그 만화로 보는 중동 역사에 참 잘 나와 있어요. 만화 재미도 있고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사데크 총리가 체포되고 팔레비 2세가 다시 돌아오면서 왕권은 전부 다 강화됐어요. 팔레비 왕은 반소련 친미 정책으로 미국에서 많은 지원을 당연히 받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돼요. 미국의 비호 아래 서구화 그리고 근대화 친서방, 친이스라엘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굉장히 친했단 말입니다. 팔레비 왕이 통치할 때는. 근데 팔레비 왕조가 끝났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의 예언의 성취다. 왜? 이란이 공화국 전쟁의 주체국으로 나타나거든요. 같이 러시아와 중국과 연합하는 나라가 이란이 바로 핵심 멤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친서방 정책 그리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가 역시 심했어요. 팔레비 왕조도.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돼요. 1973년 4차 중동 전쟁으로 오일 쇼크가 왔을 때 이란은 이때 떼돈 벌었습니다. 아시안 게임도 개최할 정도로 국력을 자랑했지요. 그런데 팔레비 2세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골적으로 친미 성향을 보였고 그리고 이슬람화, 탈이슬람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문화를 다 버리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또 반발을 사게 되겠죠. 그리고 비밀경찰 사바크 철저한 국민 통제로 국민의 반감을 사게 돼요. 자, 오일 쇼크로 얻은 부는 빈부 격차를 확대시켰습니다. 가져가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지만 이것이 또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정권도 국민을 위하는 정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누가 되든 간에. 자, 그래서 자신은요 독일 크루파사 지분 25%를 소유했을 정도로 이 팔레비 2세가 굉장히 부귀 영화를 누렸고 개인적인 부패도 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서구식 문명을 접했던 유학을 다녀오고 이랬던 젊은이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란에서도. 그리고 정치적 재기를 누리던 이슬람 세력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합세하게 돼요.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국민들 측에 봤을 때 너무 급격하게 자신의 전통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민심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팔레비 왕조에 대해서 친미 성향, 국민들의 반미 감정을 싹트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란 국민도 알게 됐어요. 바로 CIA가 모사데크를 축출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때부터 미국에 대한 이란인의 감정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아마 이것은 돌이키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전에는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모든 베이스면 자체가 청교도적인 부분이 있어요. 공원에 가든 어디를 가든 목회자를 존대해주고 교회 차량을 면제해주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종교적. 불교 우리는 밖에서 크게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뭘 행사를 하면은 맞겠지만 기독교는 불교는 그 4월 초파일 전에 길거리마다 남의 집 앞에도 등을 다 달아 두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교적인 풍토에 우리 동양과는 좀 달라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참 미국은 참 선한 나라고 좋은 나라다. 제가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알지 못했을 때 그래서 자부심을 가졌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정치는 다르다. 국민성은 그렇습니다. 종교적이고 굉장히 어느 집에 가도 경건하고 참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치는 정치다. 네. 정치는 그저 자국의 이익에만 집중할 뿐이지 다른 나라의 이익은 국익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이때 소련은요 반정부 학생 운동을 지원합니다. 뒤에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프랑스는요 이슬람 세력과 또 아야톨라 호메니를 지원해줘요. 그러면서 1978년 학생들의 반황제 시위로 출발한 반정부 운동은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종교 세력과 노동자들끼리 합세하게 되면서 1979년 1월 16일에 팔레비 2세가 이제는 신병을 핑계로 이집트로 도주합니다. 그러면서 팔레비 왕조는 무너지고 이란 혁명이 끝났어요. 더 이상 친미 이란이 아니에요. 친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제는 완전한 반미 반이스라엘로 돌아섰다. 성경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팔레비 왕조의 멸망이 성경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슬람 세력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국민투표를 거쳐서 아야톨라 호메니가 중심이 된 이슬람 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이후 79년 11월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이 점령되는 사건. 이란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이란의 사이는 굉장히 급냉하게 되면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회적 원한으로 생긴 이란인들의 반미 반서방 감정은 지금도 이렇게 강하고 앞으로도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집권에 성공한 호메니는 혁명이 함께했던 사회주의, 세속주의 세력을 숙청합니다. 팔레비 왕조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이잖아요. 다 숙청을 하고 나라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란 이슬람 공화국 신정국가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끝까지 전쟁을 하게 되는 전쟁 주체국이다. 그래서 호메니는 이란에서 국부급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서방 세계나 이스라엘, 터키에서는 악의 축으로 취급받는 인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고대 이란을 보겠는데 솔레이마니를 왜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죽였느냐 하면요. 미국은요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가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 것 그것도 있었지만 2019년 K1 공군기지 공격으로 미국민이 굉장히 위험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추가 공격이 또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받고 솔레이마니를 그렇게 죽였던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민적 영웅을 죽였기 때문에 이란은 더 이상 미국을 그렇지 않아도 반미 감정이 악감정인데 그걸로 인해서 더 두 나라 간의 관계는 악한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되고 완전히 갈라졌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고대 이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원전 550년에 성경의 이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캄비세스 1세 아들이 바로 키루스 대왕인데 키루스는 성경에 고레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데 제국을 정복해서 메데 바사를 합병해서 그 나라를 페르시아, 바로 퍼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으로 만들어요. 그 제국 이름이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입니다. 그리고 주변 도시 국가들을 모두 정복하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세우게 됩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여기에 분명히 나오죠. 고레스의 손을 누가? 하나님께서 잡고 그렇게 가셨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 이상의 아마 그런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에는 다윗 왕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란에게는 그때를 이란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시아파 벨트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중동의 맹주가 되겠다는 겁니다. 고레스는 당시에 세 강대국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를 모두 정복하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였으며
여기에 새 갈빗대가 물렸고 많은 고기가 있어요. 많은 고기는 여러 주변 나라들이고 새 갈빗대는 아주 강대국 새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그 전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또 하나 리디아입니다. 자, 고레스 통치 기간이 페르시아 바로 전성기였습니다. 동쪽으로 발칸 반도와 동유럽까지, 서쪽으로는 인더스강 유역까지 뻗어나가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란은 그래서 지금도 그 맹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특히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군대가 어피스에서 바벨로니아 군대를 꺾고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면서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동안 한 400년 동안 존속했던 바벨론 제국을 무혈 입성하게 돼요. 그대로 접수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안에서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다 강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혀 어떤 반격 없이 바로 무혈 입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손을 잡고 바벨론 궁전으로 들어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날 밤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대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하면 사자머리입니다. 대제국이에요. 금신상의 금머리입니다. 그 대제국이 멸망하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니이다. 이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라는, 페르시아를 그냥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바사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한 거예요. 바로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입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날 벨사살 바벨론 왕은 멸망하게 될 것을 다니엘에게 예언받고, 그날 밤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고레스, 하나님이 손을 잡고 함께 고레스가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자, 페르시아 제국도 기원전 334년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와 이 수스 전투에서 마지막 황제 다리우스 3세를 끝으로 패배하면서 멸망당합니다.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 적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질밥을 했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예, 이렇게 세상 제국은 망하는데, 예, 세상 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제국도 이 땅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이 수양은 바로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수염소는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마국 전쟁에서 이란의 역할과 결과를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인자여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들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길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곡에 연합되는 주체국이 바로 곡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나라가 곡인데 곡은 바로 루스라고 불리는데 루스의 옛 이름이 오늘날의 이름이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연합되는 국가들이 나오는데 바사가 가장 먼저 언급이 돼요. 바사는 이제 우리는 이란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구스는요, 솔로몬의 그 구스 여왕
간다게가 아니고 구스 여왕을 시반가요? 예, 예. 그래서 이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곳에도 기독교가 전파된 것으로 알려지는. 왜냐하면 이디오피아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 정도냐,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라고 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적성 국가에 가입을 해요, 이디오피아가. 근데 실제로 이디오피아가 지금 이슬람화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만 해도 벌써 20년 넘었잖아요. 초기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기독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인구가 이슬람화가 더 거의 대부분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그때는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기독교 국가인데.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맞냐 그랬더니 그때 복음이 전파된 거 맞대요. 그런데 이렇게 쿠스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붓은 리비아입니다. 고멜과 도갈마. 도갈마는 아까 북쪽에 남아있던 터키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 유럽연합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전까지는 친서방이었는데 지금은 또 돌아섰어요. 그래서 터키가. 자, 지금은 우리가 이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보겠습니다. 자, 특이하게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란은 방패와 투구를 갖추었다고 에스겔이 전합니다. 이란이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메시아닉 주 라비들의 이 종말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할 때 바로 방패와 투구는 핵미사일이다. 저도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가능한 말이다. 당시에는 투구와 방패지만 오늘날의 병기로 말하면 이게 핵미사일을 말하는구나.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갖추었다고 말하는데 이란은 이렇게 군사 무기를 갖추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란의 핵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엘람에 있어요. 성경의 엘람은요,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2절에 셈 아들이 엘람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소돔 왕 다른 다섯 왕과 함께 소돔 왕을 치고 그리고 롯을 붙잡아가고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다시 데려오는 그런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엘람 왕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엘람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여기도 메데인이 나와요. 메데와 바사 아닙니까? 이란족 같은 이란족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지금은 거의 다 이슬람화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이라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라크가 실제적으로 이라크의 수도 니느웨, 지금은 니느베지 않습니까? 니느베를 니느웨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 니느웨 바로 요나의 설교로 회심하고 기독교 나라가 된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IS라든가 활동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슬람권으로 그러고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전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엘람의 핵미사일 능력을 여호와께서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집니다, 전쟁에서. 예레미야 49장 35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엘람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엘람의 포로들을 풀어주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떤 주석가의 주석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레미야 49장 3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풀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면 이 엘람의 포로들을 풀어준다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에 5차 중동전이 일어나게 되고 세계대전, 바로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서 곡마곡 연합군이 오더라도 내부적으로 서한지구의 하마스, 서한지구와 그리고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서한지구의 바타당,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에 둘러싸인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림 메시아의 두 발이 어디에 서게 됩니까? 감람산에 서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여호와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이것은 성경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 북방에서 수많은 인구가 군대가 온 적이 없습니다. 만일에 그 군대가 2만만이라면 2억의 군대인데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만일에 이거는 성취될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자,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북방은 러시아를 가리키겠죠. 예. 러시아 땅에서 살다 오신 우리 권사님 알잖아요, 그죠? 북방 얼마나 추운지. 백야의 나라입니다. 거의 그 해가 지지 않고 밤에도 해가 떠 있는 나라, 그 나라 북방입니다. 그 북방에서 자신들은 원치 않아도 푸틴이 재선될지는 모르겠어요. 시진핑입니까 지금? 재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도 역시 재집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그 침략 야욕을 그대로 지금 둘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똑같은 야욕을 부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이제 서쪽으로 진군해서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질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스라엘 산을 바로 서한지구로 봅니다. 웨스트뱅크 서한지구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지금 핵미사일 능력이 이스라엘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참전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확대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 후에 7년간 핵미사일 연료로 난방이나 취사 등의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의 구한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와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삼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우리 곧 에스겔 말씀을 읽을 터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이제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방패와 활, 살, 몽둥이, 몽둥이 나무는 불태울 수 있지만 어떻게 군사 무기를 불을 태울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불을 태울 수 있는 것이 뭐일까? 핵연료는 불을 태우면 연료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환상에서 실제로 무기를 태우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핵연료, 실제로 무기로 사용되었던 바로 그 핵연료를 가지고 바로 불을 피웠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을 수거를 했어요. 무기들을 다 수거해서 7년 동안,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거 가지고 불 못 피워요. 그러나 핵 연료는 가능하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 해군 중령 야오청의 내부 폭로입니다. 폭로 내용이에요. 우리는 허거를 먹을 때면 미사일 고체 연료를 하나씩 빼왔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거를 먹을 때마다 무기고로 가서 작고 둥근 고체 연료를 달라고 했다. 그래서 미사일 연료라는 거죠. 그걸 하나씩 받아서 음식을 할 때 그것으로 해 먹었다. 그렇다면 핵 연료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난방도 된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정확하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요, 인민해방군 로켓에서 연료 대신에 그 물을 채워둔답니다. 물을 채워서 있거나 아니면 규격이 맞지 않은 뚜껑으로 미사일이, 그런 규격이 맞지 않은 뚜껑이 아니면 물로 채워진 그런 미사일들이 대거 발견되어서 숙청되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일부 군부에서는 돈이 없고 돈이 필요하면 그 장비 예산 중에 일부를 떼어준답니다. 중국군 전반에 부정부패가 퍼져서 군사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 연료를 가져다가 음식을 해먹는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시대를 분별하고 환난 날에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사람 마스킬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바로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을 믿음의 환경으로 이끄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보는 눈이 더 열리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일하시는 때를 우리는 미리 보고 기뻐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